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님 예배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경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 우리 세상 흔들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시간 찬송하실 때에는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좁으며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만나라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못된 부귀 영광 모두 내어버리고 순종하며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3절로 찬양합니다. 구원의 문,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행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예배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조용히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드리는 예배자를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환난과 여병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겸손히 머리 숙인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품으로 나아갑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이 시간은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조용히 자매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세상의 걱정과 나의 관심에 더욱 집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 염려와 두려움 속으로 믿음 없는 모습으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의 것으로 고백하지 않고 나와 전혀 무관한 일들이라 여겼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아들을 보내사 세상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지 못하고 이기적인 자아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과 도를 붙잡고 이 땅을 승리하게 하시며 세상의 질고를 지고 걸어가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다시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결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기억하며 자매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9장 찬송하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리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고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위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손앞이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진 구원의 기쁨과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의 헛된 욕망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허물과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더욱 굳건한 믿음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속히 사라지게 하셔서 고통받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교육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행복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가정, 그리고 학교와 일터에서 건강하고 자유로운 일상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낭망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의 어려움으로 낭망하고 틀어진 관계로 인하여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디 그러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한숨 속에 선인 주님에 대한 갈망을 살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독수리 같은 새의 힘으로 날마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에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두려움과 걱정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평강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아멘으로 하답할 때 주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당회원들과 부교역자,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준비되고 선포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찬양하는 삼부 찬양대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찬양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감사가 넘쳐나며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2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았는데 사설란에 오죽하면 백종원이라는 사설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백종원.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자신들의 자기 당 의원들과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백종원은 어떠냐 그런 질문이 있었답니다. 그 때문에 하루 종일 백종원 씨의 이름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죽하면 백씨 이름이 나왔겠는가. 그만큼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사람들이라는 반증일 테다. 연출된 부분도 없지 않겠지만 TV에서 묘사되는 이 백씨는 대체로 4가지 점이 눈에 띈다. 그러면서 이 백종원 씨의 좋은 4가지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난제가 생겨도 반드시 해법을 제시한다라는 것이, 식단과 메뉴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점을 마련해 준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은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게 뭔지 모르거나 알아도 해법은커녕 매일 싸움만 하는 정치인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배경의 그 어떤 식당 주인을 만나도 늘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고 또 대부분 귀를 기울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본인 스스로를 똑같은 시장 바닥 아저씨처럼 만들어서 귀를 솔깃하게 하는 묘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거드름 피우며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여의도 사람들과는 근본부터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공감 능력이 남다르다고 합니다. 자기 일인 양 장사가 안 되는 식당이나 주인을 참 마음으로 안타까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정적으로 개선시키고자 그렇게 애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호통을 칠 때도 있지만 그것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정말 안타깝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그 장사가 가게가 잘 될 수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리 호통도 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기에 이 표만 생각하는 정치인들의 사탕 발림과 같은 말과는 비교가 안 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애프터 서비스에도 투철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지나쳐간 곳 다시 돌아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는 더 잘 되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선거 때만 반짝 나타나는 떴다 방식의 정치인들과는 차별되는 모습이라는 것이, 그러기에 백종원 씨를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자는 마지막 이렇게 한 줄을 덧붙이면서 사설을 끝냈습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 이 중 한두 가지만이라도 백종원 따라하기를 시작해 보길 권한다. 요즘 정치인들이 백종원 씨를 조금이라도 닮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기자는 오죽하면 백종원일까라는 사설을 썼을까요? 그만큼 그러한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기고라는 사람이 바로 백종원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자,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앙의 연륜이 굉장히 짧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로마 감옥에 갇히자 옥바라지를 수년간을 했던 사람이 이 두기고였습니다. 더군다나 목회자가 없어서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교회, 예배소 교회, 빌레몬 교회를 수시로 다니면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하며 교회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한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그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이 위대한 복음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 보여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어쩌면 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각 교회마다 이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좀 많이 있기를 그러한 마음에서 오늘 편지를 쓰진 않았을까 그리 생각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 잠실 제일교회에 두기고와 같은 성도를 찾지는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두기고와 같은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실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사랑받는 성도라는 것이에요. 이 사랑받는 성도라는 것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스러운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관령 두메산골의 작은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도 수가 약 20여 명밖에 되지 않은 교회인데 멀리서도 오는 성도가 있었답니다. 어떤 분은 1시간을 걸어서 교회를 왔다라는 것이, 추운 날씨가 되면 여러분 1시간을 걷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던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승합차가 좀 필요하겠다 그리 생각하고는 예배 광고 시간에 성도들에게 우리 승합차 하나 좀 구입합시다 그리 광고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 성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는 드디어 승합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차가 생기자 얼마나 좋았던지 심지어 차 타는 재미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까지 생길 정도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한 달 후에 발생을 했어요. 한 달 후에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장로님과 함께 서울로 일을 보러 올라가셨답니다. 그래서 서울에 도착해서 각자 일을 보고는, 그리고는 이 목사님께서 하룻밤을 지내시고 다음날 차를 타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만 차가 도난을 당한 것이었어요. 차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든지, 이 차 어떻게 구입한 차인데 내가 이걸 잃어버렸다니. 근데 마침 같이 갔던 장로님께서 오시면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 이 낙심해하고 있는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차는 다시 사면 되는 것이죠. 목사님만 건강하시다면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아침 식사나 하러 가십시다. 뜻밖의 위로의 말에 이 목사님께서는 눈물이 다 날 정도로 고마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 장로님은 그렇다 치고 교인들에게는 과연 뭐라고 이것을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내려가서는 교회에 돌아와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크게 실수해가지고 그만 차 키를 거기다 꽂아놓고 그리고는 들어와서 자는 바람에 그렇게 해서 차를 잊어버렸노라. 너무 죄송하다고 교인들 앞에 사죄하면서 100배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자, 그때 한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러더래요. 목사님, 아닙니다. 목사님 잘못이 아니지요.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목사님이 교회에 안 계시면 저희가 교회에 나와서 대신 열심히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될 터인데 기도하지 않은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그러니 목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까지 차 여지껏 저희 잘 걸어 다녔는데 없으면 또 걸어 다니면 되지요.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것이, 그 소리를 들은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 정말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좋은 교인들을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서울에서 차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는 그 차를 다시 찾았다는 간증의 이야기. 여러분, 얼마나 좋은 교회, 얼마나 좋은 성도들입니까? 만약 저들이 차를 잃어버렸다고 목사님을 탓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기고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당시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정성껏 돌봐준 사람이 바로 두기고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옥바라지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지금이라도 누군가 우리 가족 중에 옥살이를 하게 되면 매일 그 사람 찾아가서 옥바라지 해준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것도 만난 지 얼마 안 된 이 사도 바울, 그 옥바라지를 수년 동안을 해줬다는 것은요, 정말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 이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빌레몬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없자 이단이 들어오는 바람에 성도들이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이. 그런데 그때마다 교회를 찾아다니며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하고 흔들리는 교회를 붙잡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코 가까운 길 아닙니다. 로마에서 빌레몬까지, 골로새까지 한두 달을 걸어가야지만 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런데도 그 먼 곳 마다하지 않고 그냥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고는 가서는 그 교회들을 돌보고 세워주고 그렇게 보다부어 주었다는, 그게 바로 이 디모데가 했던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주님의 사도도 아닙니다. 집사도 아니었어요. 아주 평범한 평신도였습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대신해서 먼 곳까지 다니면서 해결사 역할을 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두기고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사역은 그것으로 멈췄을지도 모릅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갇혀있는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 두기고는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모른다. 정말 사랑스러운 제자였습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사랑스러운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받은 형제요. 이 말은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기고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종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요, 더 나아가 온 교회 성도들에게도 사랑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랑받은 사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어찌 복을 내려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두기고를 보십시오. 그가 처음부터 사랑스러운 제자, 사랑받는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을 헌신처럼 정말 따르고 봉사하고 자기 목숨처럼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랑스러운 형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랑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고 무조건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사랑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기고는 사도 바울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랑받는 형제가 된 것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착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 착한 부부가 어쩐 일인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착한 남편은 곧 재혼을 했지만 악한 여자를 만나서 악한 인간이 되었답니다. 착한 여자도 재혼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악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도 악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반대로 그 남편이 착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랑하게 될 때에 상대방이 달라진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먼저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남편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사랑하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미 포기하셨어요? 아무래도 안 바뀝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면 바뀝니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들이 사랑해주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 먼저 할 때에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두기고가 되어서 사랑받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아주 남부럽고 정말 창피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술집 여주인과 싸움이 붙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술집 여주인을 술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치 2주가 나왔고 이 여주인은 4주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경찰 수사 과정 중에서 이 사람이 여주인을 성추행했다라는 것이 또 밝혀졌습니다. 자, 문제는 이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는 것이,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술집 여주인과 싸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주인을 성추행한 이 사람이 누구냐? 어느 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부목사였다는 것이. 여러분, 목사가 술집 간 것도 그렇지만 술병으로 내리치는 것도 그런데 심지어는 성추행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겉은 거룩한 목사 같지만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기고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7절 중간에 보십시오. 신실한 일꾼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신실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 그러는데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 늘 충성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기고는요, 자신에 대해서 언제나 진실했고 주의 종에 대해서는 믿을만한 사람이었으며 교회에서는 인정받는 성도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말도 있었답니다. 두기고에게 무엇을 맡겨도 안심이야. 그만큼 신뢰가 가고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3차 전도 여행을 갈 때 꼭 이 두기고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 덕분에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회복되어지고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두기고를 오늘 말씀은 신실한 일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신실한 일꾼이 뭐라고요?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진실하다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앞에서 예를 든 사람처럼 교회에 와서는 목사인 척, 집사인 척, 거룩한 척 하다가 세상에 나가 술 마시고 엉뚱한 짓 하는 것, 과연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실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시대에 두기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게 떳떳한 사람이 되십시다.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진실하게 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 다하고 믿을만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8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데 그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그 빌레몬 교회, 흩어져 있는 교회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된 그 마음. 내가 지금 갇혀 있지만 나의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지. 그 마음을 좀 전달해 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흔들리고 있는 그 교회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 교회를 좀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두기고를 파송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빌레몬 교회가 그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이 끊어져 버린 것이었어요. 어디가 있는지 찾아도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인들이 걱정이 됩니까? 그 가까운 곳도 아니고 먼 곳에서, 그것도 복음을 전하시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이제 곧 죽게 될 터인데 얼마나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었는지 교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어디 가셨나?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더군다나 거기에 이단이 들어오니까 막 이쪽으로 쏠렸다가 저쪽으로 쏠렸다가. 자, 그렇게 염려하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보낸 것이.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위로가 필요한지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보내서 그 교회들을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두기고는 저들을 위로하되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께서 권사님 두 분을 불러다가 그 집사님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자 나이 드신 권사님이 즉시 그 집사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권사님이 집사님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김 집사, 미안해.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 목사님이 집사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아? 목사님께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 그래서 나도 지금 집사님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게. 함께 우리 기도해 힘내자고 하면서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사님 마음이 돌아서려고 하는데 다음날 젊은 권사님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김 집사, 시험에 들었다며? 그럴 줄 알았어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럴 상황일수록 목사님이 직접 찾아와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 아니야? 나도 전에 시험 든 적이 있는데 말이야. 여러분, 앞서 나이 드신 권사님의 기도에 위로받았는데 그만 이 젊은 권사님이 부추기는 바람에 결국 시험이 들어서 이 사람이 떠나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두 권사님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시험에 든 집사님을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사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권사님, 목사님 마음 전하지도 못하고 위로도 못하고 그만 한 성도를 실족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두기고는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 두기고와 같은 위로의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잘잘못을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배운 자, 못 배운 자, 있는 자, 없는 자를 차별하는 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마치 병원과 같은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치료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속상하고 힘들어할 때 위로받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두기고가 되어야 할까요? 누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하겠습니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8절에 뭐라고 그러죠?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우리 잠실 제일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정을 알리고 연약하고 상처받은 자,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정말 우리 많은 성도들, 교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찾아뵙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그러면 꼭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은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코로나19 때문에 만나지 못하겠어요. 어떻게 찾아갑니까? 여러분, 전화할 수 있잖아요. 문자도 놓을 수 있잖아요. 요즘엔 카톡으로 그 기프트콘이라고 해서 이렇게 커피도 하나 보낼 수도 있고 뭐 생일 케이크도 보낼 수도 있고,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정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분들은 다른 분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시대의 두기고처럼 신실한 사람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할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부리고 있을 때에 우리는 정말 이 시대의 두기고가 되어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연약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 위로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한 일꾼 되어서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위로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단을 주께 내 손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껏 받은 은혜와 축복들을 감사하고 또 장차 받을 은혜와 축복들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작지만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연락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복을 내리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어서 영육간의 모든 삶이 풍요롭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산업과 일터도 풍요롭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아름답고 윤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날 날마다 저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게 하시고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해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 병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사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옆 사람들 축복하시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발표했죠. 소모임 금지를 하고 통성기도도 하지 못하게 했고요. 찬양을 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하도록. 그래서 지금 우리 찬양대도 다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그 대신방, 구역 대신방 하려고 했던 거, 또 우리 교사들 모여서 기도하려고 했던 것들 잠깐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침이 해제가 될 때까지 모든 우리 교회 안의 소모임들은 잠정적으로 연기를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설교자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마스크를 안 쓰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하여간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정말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0년 훈련학교 개강 안내입니다.
모이는 성경 공부는 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드려지는 성경 공부는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청하신 분들 이제 영상으로 받아보실 수 있게 될 텐데요. 영상 놓치지 마시고 꼭 공부하시고 우리 담당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성경 공부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306구역의 김필만 집사님, 남은경 권사님의 장녀되는 김경미 양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후 1시 40분 더 컨벤션 송파 문정 12층 글랜드 볼륨 홀에서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며. 우리 옆 사람들을 축복하십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실려진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배우고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난 이후에는 바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남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러할 때일수록 좀 조심하시고 바로 그 집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셔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 말씀 듣고 세상 가운데 흩어져 하나님 찾으시기에 합당한 신실한 성도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길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